이 말씀은 안 나오지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어떤 때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 주제로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간표를 알자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표를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표의 중요성을 알고 아시고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곧장 사탄의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들을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이 회당 구실을 못한 것입니다. 회당은 지역 살리라고, 그 나라 살리라고 군데군데 회당을 세워놨는데 회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만 엉뚱한 예배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참 답을 가지고 참 답을 주라고 모이던 그 회당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비험만 주장하는 그런 회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그 회당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거로 인하여서 온 데가 멀리 저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요단강 건너편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가 말씀 받았던 그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산상수훈이다. 산상에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귀한 그런 보배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를 알고 보십시다. 여기에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표가 내가 몸이 아프면은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면은 지금 시간표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먹을 것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시간표라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또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고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니까 우울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모든 현장에서 원망과 불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를 수도 잘한다고 노력을 해도 또 국민들은 또 답답해서 정부를 원망도 합니다. 또 말입니다. 애매한 말도 하기도 합니다.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답답하니까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4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맸는데 이제 시내산이 거기까지 오기가 한 반 정도 왔는데 빨리 왔어요.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신앙이 나옵니다. 신광야에서 이럴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목마르다고 벌면소리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위험에 위기에 처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가야 되는데 기껏 이제 3개월 정도 왔는데 물론 저들은 모르지요. 앞으로 몇 달 이후에 도착할런지 아니면 몇 년 뒤에 도착할런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40년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왔어요. 앞으로 39년 9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요.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이 답답하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답답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을 죽였느냐, 먹을 것을 정말 안 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도록 만들고, 이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광야 생활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만나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들이 언제 저 애굽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까?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이들은 오늘 현실이 답답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저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굽에서 고생만 했지요. 노예로 고생만 했지요. 광야에서는 자유 몸이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크잖아요. 근데 오늘 현실이 먹을 것이 좀 없다 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겠지, 인생이겠지요.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끊겨서 가나안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한 산의 제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우리 인간사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복이랍니다. 복을 받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바로 들어가자마자 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8가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떻게 마음이 넉넉해야 복이지, 마음이 가난한 자 말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 해가지고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무슨 마음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가난이 이루어질 거지요. 거기에 애타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금은 새겨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에 산다 해가지고 땅의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 속에서 살고 하늘의 비밀 가지고 사는 것이지 땅의 개념 가지고 1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부터 시작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걱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예를 들으면서 저들이 저거 대단하게 해가지고 저들이 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들판에 들풀 하나가 저거 큰 노력 해가지고 저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이번 꽃 하나 이만큼도 못하더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특별히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의식주,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 이 의식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때가 의식주 걱정할 때입니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위험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전염병 시대의 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염려가 되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몇 명 일어났냐? 어제는 300명대인데 이번 주는 오늘은 또 400명대다. 하루하루 우리가 자꾸 저 매스컴에다가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대구에 몇 명 일어났대, 경북에서 몇 명 일어났대, 저 영천에서 몇 명 일어났대, 포항에서 몇 명 일어났대, 이 경산에서 몇 명 일어났대. 이 하양에서 학생들이 이 감염이 돼서 그만 불안합니다. 학교도 그만 휴학하게 됩니다. 저 학원도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아주 지금 우리는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이런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저인들이 말입니다. 몇 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고통스럽게 애를 먹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그런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요. 입을 것이 없으니까 입는 거 걱정하지요. 집이 하나 없으니까 집 때문에 걱정하지요.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집이 많고 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집이 없는 양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집값만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이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지가 주일날 새벽 기도 인도하는 지가 옛날에 병원에 입원할 때 그때 외에는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내가 눈을 떴는데도 못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기 싫어서보다도 그런 또 상황이 좀 되어버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는 것 같지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건강이 겹치고 가다 보니까 자꾸 다운되는 것 같아요. 자, 목사도 이 정도 다운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잠을 어제는 잘 못 이루겠더라고요. 걱정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주는 아픔이겠지요. 답답함이겠지요. 그래서 내 평생에 수면제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제 저녁에는 수면제를 한번 먹어봤어요. 좀 잠 좀 자보려고. 그때 아침에 4시 반에 눈을 뜨니까 너무 아쉬운 거라. 푹 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좀 더 자려고 눈을 감으니까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그럼 눈 떴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 더 잘난다 하면서 새벽기도를 안 나와버렸어요. 자, 지금 이런 때입니다. 있다고 해가지고 눅눅해서 마음의 여름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지금 힘드는 그런 때예요. 교회를 봐도 힘들고 우리 직장을 봐도 힘들고 사회를 봐도 힘들고 다 그런 어려운 때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을.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 거기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무라지를 못해요. 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까지 할 정도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함에도 이게 현실이잖아요.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한 거 압니다. 뭐가 우선이고 무엇이 중한 건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요. 목이 많은데요. 아픈데요. 답답한데요. 잠이 안 오는데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하지 말라 할 정도로 할 정도 되니까 얼마나 여기에 완전히 깊이 빠져버렸습니까? 그 생각난다는 것이 그저 배고프다 이게 백 생각 안 나요. 그저 목마르다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답답하다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힘이 빠진다 힘이 없다 이것만 자꾸 생각나요. 이 현실이래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맞는 말인데 내일 걱정도 괜히 앞당겨서 생각한다. 잠 들면 오면 자지. 자꾸 잠을 청하려고 애를 쓰니까 더 안 와요. 더 말똥말똥해져요. 이게 병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루저녁 잠시간을 놓쳐버렸는데 이게 그만 연결되더라고요. 연결되어져요. 저는 우리 이장로님 잠 못 주무신다 이렇게 할 적에 나는 거의 한편 예사로 들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나와서 찬송을 불러봐도 구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해봐도 바깥에 마당에 와서 몇 바퀴씩 돌면서 땀을 흘려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좀 이제 들어가서 잠잘까 싶어서 누워서 보니까 이 또 말똥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말똥하면서 그래서 그것만 끝납니까? 그 후에 마음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별의별 게 막 연결이 다 안 됩니까? 아, 이렇게 고통스러웠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자,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은 현실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들어가자,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된 줄 알았는데,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은 다 해방이 되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도 참 얄궂지요. 홍해를 건넜는데 그 위치가 참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해가 길쭉하잖아요. 지금은 저 서해적 운하걸 좁혀가지고, 홍해하고 저쪽에, 이제 이 연결되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제 그거는 육지 아닙니까? 육지로 이러가면은, 불과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말입니다. 3개월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걸 삥 둘러서 시내산 쪽으로, 시내의 반도 쪽으로 해서 신광야를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 가는 길에, 벌써 여기 오는 길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시고 홍해를 인도해 줬는데, 홍해도 길쭉한 데서 한가운데 이렇게 지나간다 모르겠는데, 홍해를 걷는 그 지도를 보면은 참 홍해 저 위에 제일 끝에 바닷가, 바다 저 끝이 안 보일 정도의 고위치에서 그냥 막 한쪽 기퉁이 그 정도로 이게 건너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 알았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조금만 그 위에 올라가면 육지인데 하나는 그 육지 그거를 피해가지고 아래쪽에 바다를 건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광야길에 들어서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광야길이에요. 햇빛이 따갑고 말입니다. 사막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전부 다 염려투성입니다. 밤에 잠을 자서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할고, 오늘은 어떻게 할고, 그런 상황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싸움을 걸어올 그런 기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문제가 곧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에 올림픽을 연다고 했지만은 원했습니다. 원래는 열겠지 했는데 원래도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말입니다. 입장식을 한다면은 뉴스를 들어보니까 24조 원이 손해 간다 그래요. 입장료가 24조 원이 들어야지요. 입장하지 않고 그냥 말입니다. 무관중으로 하라니까 24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할지 못할지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현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때를 보라는 것이지요. 때는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겠나? 이런 때를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 말씀을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미암아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때란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잠이 왜 안 옵니까?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배고프면은 밥 좀 먹게 해달라. 이게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맞아요.
이런 상황 때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살아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다가가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살아나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이 먹었다 저렇게 먹었다 그렇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과 1년 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려버렸어요. 하나는 그거 안 나오게 만들려고. 일부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다. 말씀이 오늘 드리지는 않은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가 지난해에 여기 있는 이 목사하고 우리 이장로님하고 좀 상가를 왔잖아요. 근데 그 이장로는 축복이에요. 나의 축복이고. 왜? 옛날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좋은 자식에게 미안한데 더 된다는 말 있잖아요. 장로는 그겁니다. 그거라요. 기대심이 있고, 기대심이 있고, 또 위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서 세계를 살려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안 쓰면 안 되죠. 이들을 바로 세계 위에 가서 하나님은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다 마음을 아시고, 참, 내가 지도를 이불로 한번 더 찾아봤어요. 이번 주간에 그 출애굽을 계속 보내면서 보니까 요렇게 올라가면 바로예요, 호신당에서. 근데 요렇게 해나고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뾰 이렇게 몇 도입니까? 한 4시, 5시 방향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데스 바나에서 여기에서 38년 동안 헤매게 만들어요. 한 지역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동안 헤매도록 만들어요. 인간 만들려고. 너희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으로서 가나안을 살려야 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안 되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백성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들이 뭘 해야 되냐 말입니다. 빨리 이 자리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백신도 만들어주고 치료약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건 놔두고 말입니다. 백신 만들기를 뭘 하라.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인데 제자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살려야 되고 저 안디옥을 살려야 되고 로마도 살려야 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고 저 대한민국도 살려야 될 너희들이야.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귀한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너희들은 걱정할 신분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현실은 현실로 인정할진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슴 태우면서 애타하면서 별도로 저 이슬을 맞아가면서 저 산에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머리바라는 그 돌덩이 바위를 터뜨리니까 거기서 막 생수가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이 돌 안에도 생수가 있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지금 내가 어떤 때인가?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현주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이것만 알면 아마 다 끝나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살 자리에 있느냐 지금 죽을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살 자리에 있느냐 죽을 자리에 있느냐. 살 자리에 있으면 왜도 삽니다. 죽을 자리에 있으면 왜도 죽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복음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될 책임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요. 일어나야 이해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회의 할 적에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2021년도에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배가 더 많아요. 배 더 많습니까? 왜 그러느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재정부, 또 우리 공동, 뭡니까, 예결산위원회에서,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신데, 예산 적게 세우면은 적은 그릇밖에 안 될 것이고, 예산 많이 세우면은 큰 그릇 될 텐데, 하나님 채워주면 안 됩니까? 종직이 그릇에, 우리 비가 많이 와도 종직이 그릇에 양배가 안 될 것이고, 큰 그릇에 만들어 놓으면은 비 오는 대로 다 담길 것인데, 11조를 2억 2천을 정리하자는 게 1년 예산 전체가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11조를 말입니다. 와, 어려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한편적으로 걱정도 했지만은 뭐 지금 정신이 있나 할 정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새 한 마리도 안 보이고 그걸 그 가지도 하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서 나왔는지 막 만나가 많은데 막 그걸 못 얻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디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새떼가 날아오는데 말입니다. 며칠 하겠는데 새떼가 날아오는데 이거 뭐 끝도 없이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나 말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복음의 자리에 있느냐 불신의 자리에 있느냐 비복음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 중심의 자리에 있느냐? 세상 중심의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느냐? 없어지는 거 다 어느 날 없어진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어디에 있느냐 얘기입니다. 다 빼앗기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차고차고 넘치는 이자가 붙어도 수십 배, 수백 배가 붙는 그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또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내 손에 행한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사 1983년도 1월달 첫 전사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글쎄요. 그것도 뭐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에는 순수한 믿음이었고 그 한 달 10만 원제 그때 회사에 거의 한 34만 원, 좀 할 때는 40만 원 이래 받다가 이제 이 점 교육자 생활 들어오니까 10만 원을 이제 이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지. 그러다 뭐 집도 주니까 말입니다. 10만 원을 받아서 삼하고 언어나서 이거 우리 초생물인데
내가 주의 일을 이제 첫 시작하는 이 첫물인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니까 또 그러자 그래요. 그래서 봉투만 이제 바꿔가지고 돈은 그대로였는데 이 교회 재정부가 뭐 돈의 색깔을 뭐 돈을 알겠습니까? 받은 돈인지 그걸 알겠습니까? 어떤 봉투를 바꿔가지고 무명으로 이제 교회에 올렸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교회로서는 이제 큰 헌금이 들어왔지요. 10만 원 들어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때는 뭐 소 한 마리 팔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좀 10만 원 받을 정도의 그 당시 아닙니까? 나락을 한번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이 10만 원의 헌금 들으니까 교회에서도 재정부에서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가 안 하는지 뭐 그런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 재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엄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2, 3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때 우리 집에 늘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김기녀 집사님이라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한 번씩 오면은 말입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가세요. 그날따라 오시더니만은 말입니다. 신발을 확 닦고더니만은 막 신발도 막 가지들보다 막 신발이 막 날아갈 정도로 확 딱 방에 막 쫓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물로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종이 사례비를 받아서 한 번도 서지 않고 이렇게 액수까지 말입니다. 10만 원을 고사하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둘이가 이제 마당에 문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지. 집사람 기도 끝나면 방에 들어가려고. 그 기도가 다 끝났어요.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내용 아십니까? 하니까, 이 어른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지사님 지금 막 참도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릅니다. 막 기도 그냥 했습니다. 그래요. 한마디도 몰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경제 문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주시지요. 오늘 나한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 있어서는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은 어떻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이것이 내가 지금 천국에다가 지금 내가 저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걸 나한테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 다해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저는 믿습니다. 결단과 동록이 도저히 틈타지 못하는 천국이 다 지금 저축됐다는 거.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염려 근심 자리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다 부럽습니다. 저 집을 보니까 부럽고 저 차를 보니까 부럽고 저 사는 사람을 보니까 세상으로 눈이 어두워지만 말입니다. 그저 원망밖에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나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 되어지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코로나를 주신도 하나님이시다.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과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감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더 유익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가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집회가 다 비대면 바뀌었습니다. 저는 큰 모였는데 다음 하요대가 비대면으로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집중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5시, 4시에 나가지고 차 타고 이야기하면 눈이 말입니다. 땅이 미끄러우면 저는 오해 못한 걸 이 본보에 하다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막 혼났잖아요. 사고 나고. 이런 참 위험 속에서 달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아니 때로는 말입니다.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면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보도록 했습니다만 또 교회 사정에 따라서 이런 이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반면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제도로
또 아니면 이런 제도 속에서 또 협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더 유익되고 더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합병 원망이 아니더라고요. 더 유익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1대1로 말입니다. 1대1로 그런 대면하면서 줌으로 이렇게 서로 회의도 해나가니까 더 유익도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까? 저 뭡니까? 그 우리 나라 담당들 오랜만에 모였는데 한 60명인가 이 카톡이 올라와 있어요. 줌으로 해서 서로 뭐 얼굴도 다 비치잖아요. 그 저쪽에 그 책임자가 무엇이다. 이하나 목사님 베트남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좀 물는 말입니다. 또 내 얼굴이 그런 데 가지고 다 나가기도 하고 뭐 또 이런 좀 재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범사에서 유익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눈이 남다면 오면 얻을 것이요. 그러면 네가 있는 빛이 얻으면 그 의미 얼마나 다하겠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직 너희가 영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이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찌르지 못하고 도둑질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니요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함이요 어렵더라도 답할지라도 말입니다. 환난에 일지라도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느냐 신앙의 자리에 설 때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으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들을 웃기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넘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시간까지 왔고 이제는 하나님 더 유익으로 만들어주시겠지요. 우리 신앙입니다. 헤매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광야길을 다 끝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원하십니다. 자, 지금은 내가 어디냐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복음을 꼭 잡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 승리하면서 이더만 우리 오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